얼마든지 그만큼 화엄경은 경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화음, 이러죠. 꽃으로 장식된 그런 경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엄경은 모든 교학이 다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화엄경에 대한 핵심적인 몇 가지들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할 때 보면 법성계라고 하는 걸 하죠. 이 법성계라는 우리가 그냥 개성으로 읽으니까 법성계이지만 사실은 원래 이름은 화엄일성 법계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도자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7은 39절, 7은시 법성원용 무이상 제도 이동 본래절, 이렇게 7자씩에서 39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0자. 그래서 그 15줄, 14줄의 도표를 그려놓은 것이 법성계라고 우리는 하지만 법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가본 곳으로는 해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타버린 곳은 고성이 고운사, 의유 헷갈리더라고요. 의창인 서문사의 고운사. 네, 거기에 얘도 이게 길이 바닥에 이렇게 해져 있어서 새겨져 있어서 이렇게 돌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성계다. 이 법성계라고 하는 법성의상대사께서 중국에 유학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신 내용을 화엄경의 내용을 딱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화엄경의 내용을 다 못 읽더라도 이 법성계의 내용만 강의를 딱 들으면 화엄경 사상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스님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엄경 계통도 중국 계통이 있고 한국 계통이 있는데, 중국 계통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현수법장이라고 하는 스님 밑으로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스님의 의상대사가 중국에 들어가셔갖고 이제 우리 한국에 돌아오신 그 계열은 한국 계통입니다. 그럼 한국 계통의 그 화엄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되게 실천적인 사상들이에요. 우리 불교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멈춰버린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인도 브라파 어족이라고 하는 이 살아 움직이는 동명사라고 하는 개념이 살아있는 그러한 언어가 중국으로 들어가면 탁 가라앉아버린다. 정적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불교가 탁 주저앉아버리는 이유가 사실은 언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상을 그대로 거의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불교 사상이 좀 가라앉은 느낌이 들죠.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의상대사는 그 가운데도 좀 실천적인 면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이거 교상판석이라는 말을 전대 시간에 좀 배웠죠. 그래서 거기는 58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화엄사상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5교, 10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뭐 10가지 이렇게 구분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경전의 이름이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원래 갖추어진 이름은. 그러면 큰 대자, 그 다음에 광, 모광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은 넓다는 이야기, 공간적으로 굉장히 넓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광, 방광, 이게 부처님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한량없이 크고 넓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로자나불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자주 듣게 돼요. 비로자나불을 밀교에서는 대일열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일, 큰 대자에 대일자를 썼는데 빛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화엄사상에 오면 법신비로자나불 해서 법신이라는 말을 붙이고, 우리가 광명진언 할 때 옴, 아모카, 바이로차 하잖아요. 그 바이로차라는 말이 바로 이 와이로자, 이 비로자나불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널리 퍼져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신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님을 모시죠. 그래서 해인사는 또 왜 해인사냐면, 우리가 대승경전은 법을 쓰기 전에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 계셔서 거기에서 깨어나셔서 법을 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스님 모시고 와서 법문을 들을 때 보면 반드시 입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법을 써가시기 전에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 계셨다가 깨어나서 법을 써가셨단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입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법문하시기 전에.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혀서 법문을 듣는다 하는 것이고, 또 법문하시는 분들도 잠시 숨을 고르고 법문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해인삼매,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은 무량의처 삼매라는 삼매에 들어가 계시다가 법화경을 설했고, 이 화엄경은 해인삼매에 들어가 계시다가 법화경을 쓰라거든요. 화엄경을 쓰라거든요. 그래서 해인삼매라는 이름에서 따온 절 이름이 해인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절에 본종부는 누구 모시냐면 당연히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절 이름 중에 화엄사라든지 이런 절들은 당연히 본종부이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이름을 들어보면 이 본종분이 어떤 분이 모셔있다. 그리고 이제 현판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제 편액이 걸려 있는데 그게 대광명전, 광명이라는 대적광전이라는 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게 이렇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신불 이럴 때 법신 비로자나 이러죠. 법신 진리를 상징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화엄경 자체가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보통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잘 구분 안 하는데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뭐 이름이 번역 그 경전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화엄경은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 이렇게 옛날부터 구분을 했어요. 60권 화엄경은 구역이라고 해요. 옛날에 처음에 번역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더 복충해서 번역된 게 80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80권 화엄경을 가지고 독송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40권 화엄경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바로 입법계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봐도 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입법계품이에요. 그리고 이 통현장자가 썼던 게 신화엄경론이라는 이제 중국의 학자가 있는데 거사예요. 거사인데 이분이 신화엄경론이라는 그 화엄경에 대한 말하자면 주석서를 쓰신 거죠.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의 보조국사 진울스님이라는 이런 분들이 스님이 쓴 그보다도 오히려 이 이통현 거사가 쓴 이 화엄경론을 더 받아들였어요. 이 전통이 우리나라에 거슬러 내려와서 그 유명한 탄원 스님께서도 화엄경을 번역하실 때 이통현 거사의 화엄경 실론을 신화엄경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저술을 하셨어요. 그만큼 근데 이분은 뭐냐 입법계품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단 말이죠. 그리고 영화로도 나오고 뭐 소설로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선제동자가 제일 먼저 문수보살을 찾아가서 법을 묻죠. 그랬더니 선지식들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분들을 찾아가라 해서 릴레이식으로 이분 만나러 가니까 또 그 다음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53선지식 이제 53군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문수보살을 2분 만나고 이래서 숫자로 보면 53선지식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53선지식구나 52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화엄경 입법계품의 핵심 내용만 잘 우리가 이해하면 이 취지만 잘 이해하면 이 화엄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찾아가는 사람이 물론 이제 선지식 훌륭한 스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어린애도 만나고 심지어는 몸파는 여인도 만나고 한단 말이에요. 53. 근데 그게 다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낮춰 부르고 어린애라고 할 나이를 성별을 가르고 요새 말하자면 부귀 직업을 누워서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다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법이라는 게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다는 게 법인 비로자나불의 사상이잖아요.
진리라는 건 어디에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어디에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꼬마가 한마디 하는 건데도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이면 이건 정말 선지식이 되는 건데, 아무리 큰 스님이 와서 본문해도 내가 못 받아들이면 큰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내거나 좋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수십 번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타가 어느 날 그것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다고요. 똑같이 이야기를 4번 하는데도 전혀 평상시는 받아들이다가 콧방구만 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받아들여요. 그건 왜 그랬겠어요? 절실하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약 같은 것도 이게 좋은 약이다 해도 내하고 관계없는 약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더 괜히 딱 들어보세요. 그 병 딱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다면서 그걸 받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우리에게 자꾸 와닿지 않고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다르게 보면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내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종을 일러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근데 법은 어디 있다? 도처에 있다. 이게 화엄경 입법개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에게도, 문파는 여인에게도 다 배우고, 우리가 생활의 달인 이런 거 TV에서 있잖아요. 그 분야에 보면 최고의 달인이잖아요. 그거 다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착각하는 거는 대단하다고 한 것이 위대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앉아갖고 누구처럼 먹방이라 하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걸 먹고 앉아있잖아요. 저로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방송을 하고 그걸 보는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또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되니까 돈도 많이 벌고 하겠죠. 그런 거죠. 뭔가가 이렇게 이제 와닿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라 하시마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불교 공부를 좀 했다. 내가 그런 걸 읽어봤다. 뭐 책을 수십 권 읽어봤다. 이게 쫙 내게 이게 들어와 있으면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춘향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나라에. 다 안다 이 말이야. 춘향전 가면 어린애부터 춘향전은 알아. 그러나 그게 버전이 어린애들 아동소설의 버전이잖아요. 애들용이지 않나요? 그게 이제 성인 버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판소리에 나오는 게 다 다르고 다른데, 어린애 때 그걸 배웠다고 해서 그 이상의 것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나는 뭐 춘향전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도 언제나 겸손하면서 새롭게, 오늘 강의를 다 듣는데 아는 게 50%인데 50%를 더 새롭게 받아가고, 내가 80%라는데 20%를 더 받아가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100% 다 받아가겠다.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강의도 그럴 뿐더러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낮추고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배우는程度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40권 화엄경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개송, 불신충만 의법계 도연일체 중생전 수연 구강 미주 이항 첩차 보이자, 이런 게 이제 주변에도 이런 게 많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주변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기둥이 내주고 바깥에 이런 데 보면 이런 개성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화엄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몸은 법계에 가득하다. 이 진리가 있는 이 세상을 법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 앞에 항상 나타나 계신다 이거죠. 인연 따라 어디에서 나타나시 언제나 이 보리자에 계신, 어디에 안 계신 곳이 없다. 우리가 깨달으면, 그걸 알면 어디에나 진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특징이 소모양이 이렇게 적죠. 이렇게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감아주시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합장하면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죠. 합장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손 모양이나 발 모양에서 인도 스타일과 중국 스타일이 좀 다르다. 중국 스타일은 이제 오른손이 중요하지 않고 왼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에는 좌이정성이 높다고 했죠. 우정성보다도 좌정성이 높죠. 왼손이 더 소중하지만 인도에서는 오른손이 더 소중하다고 했죠. 이거는 밥 먹고 하는 손이고 이건 뒷물하는 손이니까 뒷물질하는 손이고. 근데 이제 불국사에 계시는 이 위로자나 부처님은 손이 반대로 되어 있죠. 왼손이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가지고 뭐 밀교의 영향이다 뭐 이제 이렇게도 말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게 이제 지금 탄생불에서도 우수가 올라가는 수가 있고 왼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건 중국 스타일이다, 인도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더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는 분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또 신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보살은 이제 이런 단계죠. 보살이라는 것은 이제 이 화엄사상에 보면 53이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를 선의 영향을 받으면 뭘로 깨닫는다 해갖고 점선을 쭉 가다가 탁 단박에 벽이 탁 무너지면서 깨닫는다. 이게 돈오라고 하죠. 한자로 돈오, 뭘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는 초기 경전에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수행이 단계. 이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가 되고 있고, 그 단계가 여기 화엄경에도 나타나는 거죠. 화엄경에도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부처 53계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신, 해, 행정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이해, 불교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실천할 행위죠.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정득을 한다, 얻음을 있다, 깨달음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저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믿음 해자 대신에 주가 있는 거죠. 이 주자가 머물 주자죠. 그 다음에 행위 있고, 그 다음에 회양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정득이라는 건 내가 등강묘가 불천 단계로 보면 이 순서입니다. 신의 행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해자가 주자가 되는데, 이 주자는 머물 주자인데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불교를 이해해야만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머문다는 말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오늘날 이렇게 널리 전파되지 못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불교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뭐겠습니까? 뭐 절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스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이걸 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불교를 떠나가게 되죠. 근데 불교를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불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그분의 문제야.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교를 믿고 한다 하면서도 우리도 뭐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성도 내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건 내 수양이 잘못된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불교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는 가르쳐줬죠. 제대로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진리를 우리한테 일러줬지만 그걸 실천 못하는 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주 간단한 5개조차도 실천하기 힘들어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사기는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5개도 지키기 어려워요. 많지도 않아요. 딱 5가지. 그것도 지키고. 그러면 어때요? 그건 다짐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실천하다가 잘못하면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 덤물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0회양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신은 범부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단계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본이 되니까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10주, 10행, 10회양쯤 되면 삼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진 분들이다 이 말이죠.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어진 분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더 하시면 공덕을 쌓게 되면 반드시 회양을 해요. 그러니까 회양의 단계를 지나야 비로소 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처럼도 보고일체 아당의 생, 당생, 극락, 동경문의 함수, 개공승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회양 개성이죠. 그걸 보면서 실천할 때 그 다음에 보살이 될 자격을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보살사상이 핵심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 중에서 보면 유심사상이다. 마음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죠. 불교는 모든 짓 하고 있다고. 동일하다, 평등하다는 의미를 똑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소주 한 잔씩을 준다, 한 병씩을 준다, 이거는 평등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평등이 아니고 소주 잘 먹는 사람한테는 2병 주고 소주 안 먹는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평등입니다. 근데 반대로 못 먹을 값에라도 내 안 주고 서럽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내가 못 먹는데도 내 만일에 빼고 나는 이 교수님은 술 안 먹어. 그래서 술 안 주고 자기끼리만 술 먹으면 섭섭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술은 안 먹지만 내 몫은 못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는 게 필요해요. 일단 우리 사회가.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행정팽의주의로 하나씩 다 주면 말이 없잖아. 불만이 있든지 개인적으로 차별이 있지만 하나씩 다 주면 나중에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안 주고 주면 말을 한다고. 누구는 주고 왜 나는 안 주고 지는 안 먹은 값에라도. 그게 요새는 이제 뭐 보육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옛날에 심리적으로 보면 그 고아원 출신 사람들 그 애들한테 캐스팅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떡을 주는데 똑같이 하나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떡을. 근데 못 먹을 만큼 2개씩 주면 못 먹어도 여기 한쪽은 떡을 안 줬어. 하나씩 안 주고 여기는 안 줘버리고 여기는 2개씩 3개씩을 준 거야. 그러면 나눠 먹으면 될 텐데 안 나눠 먹는다 이 내 거라는 생각을 딱 가진대요. 쓱 켜도 안 쓰는데요. 쓱 켜도 이건 내 거라는 생각. 쓱 자기도 못 먹으면서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 지금 그러지 않나요? 내가 못 먹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러면 겨울 거를 지금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지고 있거든. 그 냉장고에 썩어져 나가는 음식이 그렇게 많아도 남한테 베풀고 있는 것도 물론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못되는 그런 거예요. 우린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가 뭘 의미하냐면 성은 그런 의미요. 결합된 거가 이루어지는 거고 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기둥과 기둥을 이을 때는 내가 일부 떨어져 나가야 돼.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둥에 지금 8볼을 이래 하나 얹어야 돼. 나무를 이래 하나 얹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무를 깎아야지 뭐. 깎아내고 뭐 이거를 요만큼 깎아내고 요것도 요만큼 깎아내갖고 그죠? 그래야 이게 앞으로 툭 튀나오고 요거 없애버리고 요걸 깎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요걸 깎아야지. 그죠? 밑에 거는 요렇게 깎고 예를 들면 위에 거는 요렇게 깎아야지. 이래야 2개가 다 결합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깎여서 나가야 결합이 되죠. 근데 나는 안 깎일 거야.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볼래. 그러면 미친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구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에도 내가 조금 양보할게. 또 내가 좀 더 양보할게. 이런 게 서로 합의가 되어야 결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육상운동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총, 별, 동 같이 다르게 또 이루어지면서 깎여나가고 일부는 내가 양보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육상운동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자. 근데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데는 목표가 간단해요. 우리 가정들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전체를 보고 이 집은 아버지 아들과 뭐 엄마와 아들과 딸이 이렇게 있구나. 총으로 보고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각각의 별. 그 다음에 동이라는 건 한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동.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게 이, 다를 이자. 그 다음에 성, 가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각자의 역할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괴죠. 성, 괴의 역할. 이것만 잘 이해하면 일선의 갈등이나 모든 것을 이해하기도 좋죠. 대개 보면 자기가 양보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 주장만 하죠. 그러니까 끈을 묶어놓고 양쪽에서 당기니까 매듭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육상 운용이고요. 이 성기사상이라는 말은 성품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성품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없으면 못 일어나죠. 원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와 같은 마음을 낸다는 것은 부처와 같은 성품을 우리 원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이제 그림으로 비유를 하면요, 이 파도 그림을 지난번 한번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일심이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진여문이 있고 이제 이 연기문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본래 본성이 있고 이것이 어떤 인연에 따라서 파도가 일어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파불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파도가 저렇게 일어날 때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파도가 이렇게 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파도는 원래 잔잔했는데, 바다는 잔잔했는데 바람이 불죠. 태풍이 불죠. 그죠? 바람이 부니까 이게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마음이 있었는데 이 바람이라는 게 이게 이제 번뇌 뭐 이런 걸로 말할 수 있죠. 저는 이제 번뇌를 우리 학생들한테 쉽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일종의 유혹이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유혹. 우리가 번뇌라는 건 사실 유혹이다. 바람이 불면, 번뇌가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를 돋구면 어때요? 화가 팍 나요. 그럴 때 옆에서 뭐 공부 좀 했다는 놈이 화를 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공부도 공부 정도고 바람도 바람 정도입니다. 바람이 살살 불 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지간히 참는데 그냥 자꾸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처럼 바람을 계속 불러일으켜 갖고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혹자는 그럽니다. 쳐다보고 있다. 약 10분 올리고 봐봐서 화낸다 이러고 앉아있는 친구는 있지. 그렇죠. 참 남은 말하기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는 바람이 안 불어도 일어나면서 남은 그냥 바람 지가 실컷 일으켜놓고 일어나면 바람 일어내나 화내는 건 똑같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일리가 있다는 게 이 성기품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달라요. 여기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쳤다. 저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내가 바닷물이야, 바다야. 네가 바람이 안만 불어도 내가 안 움직이면 안 일어나. 내가 주체가 되는, 바다 자체가 주체가 되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쳤다 이래 보는데, 이 화엄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일어났었다, 내가 일어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내가 일어났다. 그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바람 불어봐라. 내가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 네가 아무리 바람 불어도 내가 일어나기 싫으면 안 일어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청처럼 찌딱하게 만들어 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걸 이제 깨달으면,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자각하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부처의 성품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렇죠? 항상 부처라는 마음을 잠시라도 잊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부처인데 뭐 이렇게 하면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번뇌망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기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린 선제동자의
읍술래 53지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났나요? 문수보살을 만났죠.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였나요? 미륵보살을 만나죠. 미륵보살은 자비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혜만 가졌으면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만 가졌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비가 있어야 된다. 자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혜와 자비만 갖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천. 이게 보현보살입니다. 실천을. 그 실천을 통해서 다시 이제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 처음 문수에서 미륵보살을 만나고 다시 문수보살을 만날 때는 처음에 문수보살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죠. 완전한 지식을 갖춘 게 아닌 거예요. 지식을 쳐다 떠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기억나세요? 제가 팔정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정견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정견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정견, 세상을 바로 보는 것, 이해하는 것, 정견인데 이게 처음이자 끝이다 그랬죠.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출발하잖아요. 부산을 간다 그러면 부산 가는 이정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견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차를 몰고 가면 어디에 도착하죠? 부산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가려고 했던 것도 부산이고 도착한 것이 부산이잖아요. 이게 정견에서 시작해서 정견으로 끝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저 지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결국은 어디에서까지 갑니까? 지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문수보살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부산을 갈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은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산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분들을 찾아가 경로를 거치면 부산 갈 거야. 그 경로를 거쳤던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께 다시 찾아갔다는 거. 내가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결국은 지혜를 완성했습니다는 뜻이지. 그러고 난 뒤에 보태는 게 자비를 보태는 거예요. 자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는 실천을 해요. 자, 그럼 실천은 뭐다? 실천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가 제가 불교에서 선악을 구분할 때 선악,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선, 불교에서 불선이라고 그러지만 불선을 구분할 때 이 자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이 되느냐? 아니다. 자비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선이 되냐? 이걸 가지고 행동하면 선이 되느냐? 선이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거는 선이 될 수가 없다. 어머니가 내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건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자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붙어줘야 돼요. 이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서 행동을 해야, 실천을 해야 비로소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여기 나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통 좌, 문수보살, 우, 보현보살 이렇게 하는 것도 지와 행, 실천이 아울러져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자비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비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비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비와 지혜가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다 사실 정견 이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나 좀 더 다른 표현이고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실천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현행원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노래로도 보현행원이 있지만 균여대사의 보현행원가라고 하는 그렇죠. 이 방법도 수행 계획이 좀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정토신앙은 요것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어차피 정토신앙 우리가 남아있고 뭐
책에 의하면 우리가 참선에 관한 부분도 남아있고 많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제가 사실 여기 와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능하면 많은 내용을 좀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이 뒷부분까지는 못 가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설명을 드렸고, 화엄까지 공부하면 그 화엄 거의 다 했습니다. 참선하는 그러니까 사상하고 선사상하고 정토신앙이 남아있는데, 정토신앙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정토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토라는 말은 한자말로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반대말이 더럽다 이 말이겠죠. 깨끗하다는 말이 있으면 더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깨끗한 세상은 불국토 부처님 세상을 말하는 게 정토입니다. 그러면 더럽다는 건 한자로 예자가 한자 예토라고 해요. 더러운 곳이다. 이건 이제 중생들이 사는 이 세상을 예토라고 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토신앙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나오는데, 부처님이 세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곳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서쪽에 있다, 어떤 지역을, 방향을 말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불교는 아까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결정한다 했죠. 그런 주장에 따르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정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방향을 이야기해서 동쪽 방향, 서쪽 방향, 북쪽 방향, 남쪽 방향 뭐 이런 데 어느 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 또한 내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정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크게 나누면 타방정토, 한자말로 타방이라는 말은 다른 방향에 정토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가 따로 어디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유심정토다, 오직 아까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이게 부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라는 게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 아니라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그래서 그걸 말할 때 그렇게 말하죠. 10년 동안 부처님은 찾았는데 수행을 다 하고 나니까 도로 내가 아미타불 됐다. 이 말이 좋은 말이네요. 10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찾는 공부를 10년 했는데 도를 깨치고 보니까 도로 아미타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봄을 찾아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까 내 정원에 핀듯이,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이제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말을 붙인 거. 그러니까 10년 공부는 떼고 도로아미타불 붙인 거는 우스갯소리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얼음판 위에 손을 데리고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나무아미타불하고 건널 때 이 소를 이제 끌고 이제 이 사람이 강을 건넌 거야. 그래서 다 오고 난 뒤에 또 아미타불이 어디 있노 하고 욕을 했다는 거야. 지 다 건네고 난 뒤에는. 근데 이제 건너편에서 운매하고 쏘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겁이 나가 지 혼자 갑니다. 또 건너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로아미타불 그래서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시겠죠? 타방정토, 어느 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아니다, 내 마음이고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되면 그럼 내 마음 속에 이기가 이 정토라면, 불국토라면 이 안에 불국토에는 부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도 내 안에 계신 내가 나무아미타불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래 이 정토신앙의 뿌리가 깊은 것은 미륵정토입니다. 정토는 이제 많은 정토가 있는데 동방, 서방, 남방이 다 부처님들이 계시는 그 정토가 있는데, 핵심적인 정토의 크게 두 가지는 미륵정토. 그래서 옛날에 미륵 방가사유상 이런 거 나오는 게 다 그게 미륵신앙이에요. 미륵신앙,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이 정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미타정토. 미타는 아미타불이죠. 미타정토, 타방정토, 그러니까 어느 곳에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대표되는 게 미륵정토와 미타정토예요. 이 미륵정토는, 미륵분은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죠. 그 아예 안 오셨죠?
안 오셨죠? 그럼 어디 계세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어디라 했어요? 도솔청. 네, 도솔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도솔점토라고 해요. 도솔점.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 멀리 계시고 살아생전에 미륵 부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시면 되잖아. 미륵 부처님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챙겨날 수가 있죠. 기다리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 오십시오. 이 땅에 오십시오. 하는데 미륵 부처님 안 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미륵 부처님 안 오셨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야 돼. 오시면 내가 뵙고자 하는데 안 오셨잖아. 그럼 난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에이, 뭐 내가 올라가지 뭐. 미륵 중토. 왜? 미륵 중토에 지금 미륵 보사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소원을 하냐면, 그래, 내가 올라가서 뵙겠다. 이게 상생경이에요. 내가 미륵 중토에 올라가서 뵙겠다. 미륵 중 보사님이 지금 계시니까 미륵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미륵 방가사유상이나 이런 게 나온 이유가, 그럼 보살이거든. 미륵 부처님이 아니잖아. 미륵 보살 방가사유상이거든. 그럼 내가 도솔천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솔점토예요. 도솔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지족암이라는 말과 같이 쓰고 있죠. 우리가 지족암, 행사에도 지족암이 있고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지족. 그 다음에 이제 도솔암 이런 데 있죠. 도솔암은 낮은 데 있죠. 더 높은 데 있겠죠. 하늘을 뜻하니까 높은 데 있어야지. 그래서 도솔암이 되게 산 높은 데 주로 가 있습니다. 도솔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신앙은 뭐냐면 남아미타. 서방극락정토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께 내가 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나중에 이제 미륵 정토에서 차츰차츰 아미타 물 정토로 변합니다. 그래서 미타 정토라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 신앙이 조선시대 거의 모든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게 남아미타불입니다. 역대 선사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천태사상할 때도 천태지휘선사도 말년에 남아미타불 하셨다고 그랬고, 뭐 우리나라의 뭐 서산대사나 이런 분들도 다 선사들도 참선하는 스님들도 남아미타불 이걸 했고, 일반 사람들도 남아미타불 했고, 이 신앙은요 사실은 일본에 왜 기독교가 전파되지 못했느냐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거의 뭐 우리나라에 지금 다 잡아먹었다 할 정도로 많은데 제일 큰 종교가 됐죠. 합쳐버리면 기독교가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합쳐서 기독교는 벌써 딱 불교를 벌써 따라잡았고, 개신교만 해도 불교를 따라잡았잖아요. 이렇게 기독교가 지금 성황이 일어났는데 일본은 그대로 1%가 안 된다. 기독교. 왜 그러냐? 가장 핵심이 바로 정토신앙입니다. 일본에서는 남아미타불이라는 신앙이 굳건하게 지켰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아미타불 신앙을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그걸 대신한 기독교가 들어와.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신앙적인 면인데요. 우리도 지금도 보면 남아미타불 평상시는 안 하는데 이제 49제나 뭐 백중 돌아오거나 이러면 이제 백중 때는 또 이제 지장 기도를 많이 하시죠. 백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남아미타불을 많이 하잖아요. 제를 지낸다는 그럴 때는. 그게 이제 사실은 서양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 자기네들의 신의 개념과 대체할 수가 있어요. 대체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대체가 가능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신앙이 우리는 소홀히 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참선하는 문화가 한동안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죠. 지금은 이제 참선이 이제 종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간화선,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 위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뭐 윗바사나니, 사띠 수행이니 이래갖고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명상법, 이게 참선하는 법이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죠. 근데 뭐 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인들의 그 일반 지금 젊은 세대나 이런 쪽에는 간화선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그 젊은이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님들에게도 이 간화선이라는 게 먹기가 힘들어요. 사실 지도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고, 지도하는데도. 그래서 이게 대중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요 어디에 모절에서 제법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해달라 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내가 지난 학기에 뭐 강의했습니까? 명상법을 누가 와서 강의했대. 명상법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대. 그 이야기 딱 듣고 그 법이 안 되겠네 그랬어. 실패작이다. 내가 그래서 조목조목 이야기했더니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내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하다. 요새 새로운 붐처럼 명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론적으로 그분이 설명했을 것이다. 그런데 명상이라는 건 이론만 해가 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도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 닫아야지. 그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할 때 너무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게 처음에 너무 얘기들을 짚어보고 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어가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찰에서 행사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하는 걸 보면 돈 많이 들여서 거창하는 걸 보면 저거 이랬습니다. 당연하다. 돈을 계속 2회, 3회에 그래 돈을 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랬습니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뭐를 할 때는 꾸준히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우리 신도님들한테도 꾸준히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그 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신앙 요즘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에 딱 15분 동안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제 책 1권 제 뒤에 보면 죄를 모으는 기도법이라는 것을 실어놨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창안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창안을 한 거예요. 왜? 저도 하는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고자 하고 하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목표가. 무슨 목표가 있어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게 뭐냐면 죄를 모으는 법을 목표로 가지자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라면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제 향꽂이가 있잖아요. 향꽂이 있죠? 여기에 향을 딱 꽂죠. 근데 첫째 준비할 게 이제 이 향꽂이하고 이게 같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좋은 향을 구입할 것 같아요. 좋은 향은 비싼 향이죠. 비싼 향을 구입할 거예요. 왜냐? 싸구려 향은 안 좋습니다. 한때 옛날에 뭐 신성일이라는 영화배우가 폐암으로 죽었는데 왜 죽었냐 했더니 말년에 너무 기도 열심히 했는데 향을 너무 많이 피워갖고 스님들이 폐가 안 좋은 이유로 향 때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근거가 전혀 없다고 못할 겁니다. 향을 너무 많이 피우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일제향을 많이 선명했어요. 일제는 좀 냄새가 부드럽고 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제향은 사지 마세요. 그건 화학향. 여러분들이 일본 가셔갖고 실제로 그 교토나 이런 데 가셔갖고 향 파는 집에 들어가면 무진장 비쌉니다. 향값이. 그런데 가서 여기 향 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와카바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싸고요. 하도 크게 얼마 안 하잖아요. 일본에 가서 이렇게 향집에 가서 향 한번 사보세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좋은 향이에요. 우리나라도 좋은 향은 침향이나 한약재를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향을 사기를 바라고요. 가격대가 좀 비싼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마실 거니까 그 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코팅을 하죠. 방에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런 아파트에 환기시킨다 이런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럴 때 향을 아침마다 조금씩 피우면 그걸 잡아줍니다. 냄새를. 그리고 참 재미난 게 이겁니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야 이 집 밤이 향기가 좋다 이래놓고는 무대에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니까 그 향인데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좋다 해놓고 하여튼 향 피웠다니까 이 스님끼리 그런 스님끼리는 없애려면 좋은 향을 쓰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크기가 뭐 보통 이제 기본적인 크기가 있기 때문에 요만한 향을 다 태우지 마세요. 이거 다 태우면 너무 강해요. 아침에. 그러니까 한 3반 정도
분질 있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이혼한다더라. 나는 너무 사소한 것 갖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분질러도 됩니까? 하나를 분질러도 되겠지. 야, 처음에 향 만들 때 국수처럼 길게 나온 거 다 잘란 거야. 그걸 잘라도 되냐 안 되냐 그런 만큼 한다냐고. 필요에 의해서 아마 잘랐으면 되지. 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어느 방향이 높습니까? 참 자세한 건 모르시더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놓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따라 제일 하루 종일 중에서 제일 여러분이 존경하고 제일 바라보는 쪽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TV죠. TV.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다 TV 쪽으로 안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TV 밑에다가 옆에다가 저걸 놓고. 자, 이때 기도하실 때 기도는 각자 하시면 됩니다. 참선하시는 분은 참선하면 되고, 가세보살 하시는 분은 감성보살 하시면 되고, 간경하시는 분은 간경, 경전을 읽으셔도 되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를 자기가 하시던 걸 그냥 하면 됩니다. 다만 향을 피운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사진으로나마 내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 때는 조그마한 사진으로 관세음보살님 모습이 그 사진, 뭐 지장보살 같으면 지장보살의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잠깐 기도할 동안에 딱 액자 같은 데 넣어서 세워서 기도하시고, 뭐 평상시에 이렇게 눕혀놓으시고 좀 주무십시오. 눕혀놔도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활용하면 좋습니다. 없이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할 때는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필요해요. 자, 이게 뭐냐? 정원향 분질로 써라, 이분이 길로 써라. 이 핵심이 뭐냐면요, 타면 요 안 타는 부분이 나오죠. 요 안에 안 타잖아요. 불이 꺼지죠. 이걸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제가 몇 개안 꺼죠. 요걸 안 요거를 따로 모으는. 아시겠어요? 요거를 소주잔이나 정종잔에다가 이 대접에 담으면 안 돼요. 대접에가 언제 먹으려합니까? 아무리 큰 욕심 내지 말고 제일 적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소주잔이나 정종잔입니다. 안 가면 유리잔 쪽은 안 되겠지. 소주잔 이런 여기에다가 먹으세요.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다섯 여섯 이게 모이겠죠. 밑동이 이렇게 안 탄 것들이 모이고 제가 살 것도 모이겠죠. 이게 한 6개월이나 지나면요, 어느 정도 이게 쌓일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 사람 꽂아보세요. 여기다 꽂지 말고 여기다 사람 꽂아보세요. 꽂히는 게 있어요. 밑에 이제 많이 있어야 꽂히겠죠. 저게 없으면 안 꽂히니까. 꽂히면 요 밑에를 반드시 유리잔이나 쟁반, 플라스틱이나 나무 같은 건 안 되느냐?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 불을 딱 붙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해서 여기 타고 내려가서 타지 않았던 이게 한꺼번에 불이 다 붙습니다. 이게 불이 다 채가 돼요. 한순간에. 그러면 이 용기가 굉장히 뜨거워지죠.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게 한순간에 전부 채가 돼요. 그게 향. 해양이 저게 향이 다 밑에 있는 밑둥이 다 탈 때, 꽂혀서 다 탈 때 그게 회양이에요. 그러면 전부 죄가 되죠. 이제 뜨겁기 때문에 나무염이 다 탑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안 꽂히죠. 그러면 제가 끝까지 다 탑니다. 밑둥 필요 없이 다 탑니다. 끝까지. 그날까지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했더니 모절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신천지 제 말씀을 듣고 했대요. 기도. 근데 제가 이제 특강을 갔는데 나를 보더니 교수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하고 막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 기도를 자기가 했대요. 했는데 아침에 탁 꽂히더라고요. 요 하나를 위해서 내가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탁 꽂히더라는 거야. 근데 그날 딱 꽂히고 아저씨가 수시 합격증을 가져와. 자기 아들 수시 합격증. 근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그거 하나도 가져왔어요. 그거 했다고 가져오겠어. 그렇지만 종교인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그게 안 해도 그날 오지. 보내는 거니까 미리 보냈으니까 오지만 그게 기도하는 날 이게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나쁠 거 없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는 늘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내가 이 소원을 이루어,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사실. 그게 종교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향채를 모으는 기도법이 제일 쉬운 기도법이다. 우리 이제 이 반야선언에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반야선언이 지금 향로가 뭘로 돼 있죠? 향이 뭘로 돼 있죠? 향로를 뭘 채웠죠? 모래나 알갱이, 유리알갱이 그걸 채웠죠. 행사 때마다 그거 드러내가 곤란해야 되죠. 털어야 되잖아. 그 밑둥 그거를 얼마나 귀찮아. 그러지 말고 이 향로를 따로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갖고 신도님들이 기도한 그 죄를 거기에 모으세요. 그 죄를 모으세요. 그러면 한 1년이나 이래 되면 100명이 하셨으면 100명이 그다가 향로를 쏟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로 가지고 대체하면 여러분이 곤란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신도님들이 내가 기도한 향이 그 향로에 꽂혀서 언제나 부처님께 올리는 향로가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다스님이 기도법에 보면 모래를 갖고 광명진언을 하고 그거를 갖다 무덤에 뿌려야 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광명진언 모래를 안 하시더라도 그 죄라도 나중에 여러분 묘에다가 여러분 기도한 거잖아요. 그걸 기분으로 이렇게 뿌려드리면서 하셔도 좋은 거죠. 그리고 기도하실 때 만일에 목표가 있으면 항상 마음속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시면, 이 방법은 좋은 점이 뭐냐면 목표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청년회장이 한번 이 말을 듣고 아침부터 켜, 점심부터 켜, 저녁에도 켜, 빨리 먹으려고 하루에 한 번만 하라 했는데 욕심이 말이야 빨리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를. 그러니까 막 시간만 남아있지. 그것도 어쨌든 기도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를 가지면 된다. 뭐든지. 여러분들 마지막 팁으로 이걸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